45절로 54절 말씀 중심으로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 율법 교사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또 그 책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사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즉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했죠. 너희들이 그렇게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희들이 버려버린 것이 아니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데 이제 11조를 드리는 일과 사랑을 행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둘 중에 하나만 취하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 신앙이 언제까지든지 더 발전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교회 제도라고 하는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겼을 때 그 신앙이 계속해서 아름다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형식과 내용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평토장한 무덤 44절에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평토장한 무덤이어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무덤은 봉분이 주로 봉분이죠. 봉분. 우리 아버님 묘소도 가보면 봉분이 이렇게 생전에는 등치가 엄청 좋으셨는데 봉분은 크지 않더라고요. 봉분을 다 해가지고 했죠. 그런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하죠. 요새는 이제 더 화장이죠. 그 유대인들도 지금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매장지를 구하기 어렵죠.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장례식이 가족 장례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무덤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디귿자 형태로 벤치가 있어요. 벤치 이쪽으로 이렇게 벤치가 있어요. 한 3개 정도. 그래서 벤치가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운명을 하면은 그날 바로 장사를 해서 그 벤치에다가 세마포옷으로 싸서 이제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 장례는 1년 후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뼈만 남고 다 이제 수습이 되어 있으면 그 뼈를 그 이제 벤치 사방으로 굴같이 구멍을 파놨어요. 구멍을. 그래가지고 이쪽 집안 사람들은 일로 들어가면은 예전에 그 조상들의 뼈가 던져졌던 그곳으로 우리 뼈도 이제 넣는 거예요. 저쪽 집 사람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그 굴 속으로 던져놓으면은 그 던져놓는 행위를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2차로 이렇게 장례가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감유를 할 만한 그 벤치를 좋은 여건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넣고 거기다가 평평하게 이제 흙으로 덮어놓는 겁니다. 평평하게. 이게 평평한 흙으로 평평하게 만들어놨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를 하는데 그 평토장한 무덤, 그 무덤을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고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죽음을 밟았고 죽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고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들어보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 무덤, 여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회를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를 밟지 말아라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회를 칠해놔서 하얀 회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유 깨끗한 곳인가 보네 이러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 그런 시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너희 안에 겉은 그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어때요? 그냥 그럴듯하고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좋은 신앙인 같은데 그 속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주검이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아주 지저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손을 들고 누가 예수님께 따져 묻느냐고 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따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율법사죠. 율법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율법교사는 대부분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교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말씀하시니까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대부분 율법교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말이죠. 다 그 나물에 그 밥. 성경도 아닌데 빨리빨리 답이 안 나오네.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일 그 사람들이 서로 달랐다고 하면은 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들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다툼이 일어나고 또 올바른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이 갈등이 있었을 텐데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결코 갈등이 없는 다 그 나물의 그 밥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의견을 제출하는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파리새인저 또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었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아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는 그 짐을 지기 위하여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 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율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잘 연구를 하고 오늘날 그 율법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율법을 너희들의 삶 속에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 예수님 시대에는 그 율법 외에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장로의 유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의 유전. 율법의 권위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규칙들을 또 정해놔가지고 마치 그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은 율법을 범한 것과 같은 죄의식을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와 장로의 유전을 통하여서 탈무드는 일종의 율법을 주석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율법사들은 늘 하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백성들에게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이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율법을 연구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다른 세부적인 규칙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은 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11조를 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되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방법을 수없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수많은 방법으로 11조를 드리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니까 백성들은 본질은 온전한 데 없고 그 규칙들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나는 온유하고 내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그 짐과 오늘 율법사들이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지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무거운 짐을 지워줬던 그 짐이 같은 짐이에요. 그게 같은 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이제 제사장으로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킨다는, 구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냐는 명분하에 장로의 유전들과 그리고 여러 율법을 주석한 것들을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되게 했느냐면은 무거운 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많은 짐을 만든 율법 교사들은 정작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11조를 시장 가서 뭐를 사면은 11조를 어떻게 드려라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그럴 일이 없어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것을 지킬 일은 없어요. 구체화해놓고 짐만 만들어 놓을 뿐이지 스스로 자기 자신은 율법을 지킬 일이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장로의 유전들이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율법의 세부 조항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해도 그래요. 말씀이라고. 율법사들이 만약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암송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어때요? 백성들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율법사들은 어때요?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이참에 말씀을 안 읽는다 이렇게 했으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들도 말씀을 읽죠?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묵상하죠? 암송해야 안 해요? 누구보다도 더 암송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한 손가락도 그 율법에 그 짐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 목사가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는다 그래요. 읽는. 여기서 안 읽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못 나가니까 읽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것과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어때요? 나는 마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그거는 무효야. 한 손가락도 그걸 얹은 것이 못 돼. 그거는 내 개인의 영혼을 위하여 읽은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그들이 진짜 성경을 말씀을 도외시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그냥 직업적으로 자기들은 하는 일로 말씀을 대했을 뿐이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때때로 말씀을 읽으라는 율법교사의 요청을 통하여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죽기로 돌아오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율법교사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긴 하는데 그 말씀에 감동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는 지우면서 내 스스로는 짐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곤란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심지어는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있어요. 네. 성경 필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성경을 필사하면요 손목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옮겨 적다 보면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씀을 내가 쓴 글로 말씀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는 말씀을 쓰다가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쓸 수 있다는 영광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게 되죠.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년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설교 준비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또는 뭐 목장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 그런 거 말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게 짐을 지는 거예요. 짐.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짐을 지고 말씀을 읽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막 이렇게 막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감격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말씀의 감격,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이 나의 상처를 만지시기도 하고 주님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만져주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해보지도 않았어. 기도는 배우기는 기똥차게 배웠어. 기도에 대한 이론은 너무너무 잘 알아.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박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남에게 짐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이렇게 가죠. 귀찮지 않아요? 귀찮으면 저한테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 내가 지워버릴 테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띵동대고 시끄럽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을 아이고 정 목사님이 이거 예약으로 보냈구만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으로 그냥 읽어버리면은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아침에 긴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딪혀 나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나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율법 교사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은혜에 잠기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나와서 내 일생이 바뀌었어 이런 감격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나는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누군가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주님이 율법 교사들에게 얘기한 것은 그들이 직업적으로 뭐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짐들만을 이제 지워주는 일을 한 것에 주님이 지적을 한 것이에요. 두 번째 지적은 뭐냐고 하면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우리 세대에 계셨으면은 당신들이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돌을 쌓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꾸민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이 예전에 선지자들이 이제 순교 당하고 예전에 아벨서부터 사가랴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의 무덤을 수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시대에 당신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수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너희 조상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완결한다. 그렇게 지적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예쁘게 꾸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박해를 받고 왜 죽어야 했는지 그 박해와 죽음이 그들의 순교가 바로 너희들 세대에서 완성되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는 마지막 지적을 하십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져갔어요? 율법 교사들이 가져갔어요.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가서 그거 가져갔으면은 열고 들어가든지 자기가 들어가든지 또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것도 막아세웠단 말이에요. 그 지식의 열쇠가 무엇이겠어요? 지식의 열쇠. 그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율법에 능통할 그런 실력을 가졌단 말이죠. 그게 지식의 열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많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지식의 열쇠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며
그 누군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감하며 울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들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알고 좋아요. 그러나 그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면 그 말씀에 내가 담궈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은혜를 받아 그 말씀으로 내 영혼에 힘을 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갔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지식의 열쇠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유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준비를 마음껏 쓰시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야지, 내가 많이 아는 것이 결국은 나의 신앙생활에 나태함과 게으름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많이 안다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기만을 잘하면서 스스로 은혜 받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말씀의 은혜로 이끌지도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들 율법 교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더 많이 배울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재직들이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하더라고. 너무 많이 알면은 더 겸손하기 싫어서 그런지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알고 더 오래 섬기고 더 중한 직분을 받았으면은 더 겸손해요. 그렇다고 또 중한 직분은 난 싫다, 나는 계속 집사로 하겠다, 그런 분도 계신데 그렇다고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아서는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항상 나를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잣대로 재려고 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한 번 다녀오고 나서는 자기가 미국을 다 파악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택도 없는 소리죠. 내가 미국을 한 5, 6년 돌아다녀봤어요. 그래도 요만큼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안 것만 결국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못 본 게 얼마나 많고 내가 못 가본 것, 내가 못 체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요. 더욱더 낮아져야 돼요. 내가 오래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면 더 낮춰야 돼요. 더 낮춰야 돼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의식적으로 낮추려고 하지 않으면은 은근히 내가 행사하려고 해요. 은근히.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이 정도 한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슬그머니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율법 교사들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질 것을 생각을 하면서 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와서 두 발을 씻기고 주님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5장 복음 찬송 얇은 거 455장 찬양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 나의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모든 피곤을 삶의 노래 앞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내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 씻기며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혈병을 앓으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처럼 주님의 두 발을 눈물로 머리로 씻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실 희생을 기억하였던 그 마리아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식의 열쇠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높이는 데 쓰임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건강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 자신은 부서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전도적인 삶,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의 파송마다 저희들의 삶의 위치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